우리가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 군사적인 작전의 이름인데 이 모든 전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원, 숫자만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그 군사들이 진격해서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 최대한 군사가 많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죠. 어느 분이 과거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중공군이 한국 땅에 넘어올 때 정말 이 인해전술, 아무리 총을 쏴도 끝이 없이 넘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경험담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군사라고 하는 것,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하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얼마나 알찬 삶을 살았는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를 따져보면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그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실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실적은 숫자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그래서 이 숫자가 믿음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숫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숫자에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드온의 전쟁,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르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이면서까지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때는 미디안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 이 이스라엘 그 평지에 와 있는 겁니다. 파종이 끝나고 추수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걷어들이는 것을 다 약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맞은편 쪽에 진을 친 것이죠. 여기에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는요, 이 여룻바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호칭, 별칭과 같은 겁니다. 이 바알에게 대적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상을 회파하라, 깨트려라. 근데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별칭이죠. 여룻바알. 그의 신앙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때 미디안의 병력은요,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뭐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했는데 대단한 숫자죠. 근데 기드온 쪽에 모인 사람은요, 약 3만 2천 명. 이 정도 가지고도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함이더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위해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군사가 너무 많다. 미디안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집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2,000 너무 많다는 겁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은요, 5대 1입니다. 한 사람이 5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것도 힘겹고 버거운 싸움이 될 텐데, 이 정도면은 군사들을 최소한으로 모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많다.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더 많이 모아야 오히려 전쟁에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원 감축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분명히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은 확실한데 승리하고 나서 야 그래도 우리가 32,000 이 정도 인원이 있었으니까 이 전쟁이 가능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공과를 자기에게 돌리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많은 수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설마 그들이 그렇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조금만 자기 것을 내세울 게 있으면은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에도 그래도 하나님 제 힘이 조금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었으니까 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라는 것이죠. 아예 그 싹을 자르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전쟁을 할 때에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을 쭉 열거하셨습니다.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 떠는 자가 같이 있으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두려움에 전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22,000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그들을 모집할 때에는 그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전쟁하려니까 두려운 거죠. 병력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 사람당 14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나? 기드온이 생각하기에도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원을 줄이시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 인원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합니다. 두 번째 인원 감축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물에 가서 내가 정하는 사람들과 가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5절 6절에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300명 대 10,000명이니까 99,700명이죠.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에 두려운 사람 괜히 데리고 나가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미리 돌려보내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게 뭐길래 그거에 따라서 300명은 전쟁에 참가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은 전쟁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바알의 우상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용사들과 내가 같이 싸우겠다. 그래서 그들을 뽑은 겁니까?
2006년에 나온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때 그 페르시아 왕인 크레스라는 사람이 스파르타를 자기의 통치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거기에 스파르타군 300명 정예 용사가 참여해서 뭐 결국에는 승리를 하지 못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는 그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300명은 정말 용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뽑은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싸운다고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그런 검수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작은 숫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냐? 300명 되는 사람이 물을 움켜쥐고 먹었다. 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작으니까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300명은 용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보십시오. 이들이 가서 직접 싸우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나중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300명을 뽑은 겁니다. 그냥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죠. 300명이면 적군 450명을 한 사람이 상대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싸움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3만 5천 대 300명. 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 숫자는 적을 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놓여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13만 5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냥 300명.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가 너의 손에 맡기겠다. 너에게 넘긴다. 이 말은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300명과 함께 하시니까. 이걸 보면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인 겁니다.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쟁은 분명히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상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너와 함께 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졌어도 그들은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승리의 근원이 있고 그분에게 승리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힘이 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능히 그것을 싸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자꾸 나를 보면서 위축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3만 2천 명의 병력 중에서 굳이 300명을 남기셨는가? 왜 300인가?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고 1000명도 가능한데 300이라는 숫자에 뭐가 달려있는 것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람들의 기대치의 바닥입니다. 바닥. 도저히 전쟁에서 사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숫자, 어떤 작전도 불가능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바로 이 300이죠. 사람은 조금만 비빌 언덕이 있어도요, 절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언덕에서 어떻게든 비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내가 보고 믿고 만져지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서 그 지푸라기까지도 다 버리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닥을 치게 하는 겁니다. 10,000명으로 줄일 때는 이 정도라면 그래도 뭐 해볼 수 있겠지. 근데 300은 그 희망마저도 다 꺼져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도록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300이죠. 마지막까지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건 믿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상황,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정말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내 꿈이 완전히 포기되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싸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붙여서 그들을 압제하니까 결국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의 구원,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오직 나를 따르면 너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를 보면 하나님이 줄이라면 줄이고 돌려보내라면 돌려보내죠. 그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뭐 전쟁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을 하셔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전히 의심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양털,
그 손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양털은 안 젖고 주변이 젖도록. 주변은 다 젖었는데 양털은 마르도록.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금 그가 참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죠. 겁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온 전쟁입니다. 물론 아직도 두려움에 있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미디안을 내 손에 맡겼다. 이제는 내 소유다.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내려와서 장막을 쓰러뜨리더라. 내가 이걸 해석해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요. 이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이 전쟁은 벌써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안심을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구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가 300명의 군사로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완전히 전멸시키듯이 그렇게 승리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내게 지금 닥쳐있는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 그런 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는 암담한 현실, 정말 앞이 막히고 이 터널 끝이 어딘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두컴컴한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300용사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전쟁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에 오직 세상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